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름다운 동행을 주님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길에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심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2016년 새생명 축제가 30일 주일에 시작되니까 보름 정도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30일 이제 보름 남았구나. 하나님 앞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내가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의 삶을 어떻게 변화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품는 분이라면 그 영혼을 향한 두근거린 마음, 그리고 또한 축제에 대한 설레임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향한 설레임, 그리고 또한 두근거리는 마음,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은 사명자만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 어떻게 살려낼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다 사명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품는 태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가을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에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동일이라는 주제 아래서 VIP라고 해서 우리 안에 소외되고 또한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하는 회복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더 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새생명 축제 아름다운 동행 시즌2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연초에 팀 전도를 통해서 짝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우리가 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사실 그래서인지 2016년도에 상반기를 지나 중반기쯤에 우리 교회 새가족이 참 많이 왔습니다. 원래는 새가족에 오면은 해피타임이라는 3주간의 그 4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쉬고 하고 해야 되는데 연이어서 쫙쫙쫙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 역량이 우리 유초동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유초동부에도 특별히 사실은 외부에서 전도가 되어온 인원보다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그 친구들이 알아서 유초동부 예배로 오게 되어서 순수하게 유초동부 예배로 온 그 부모님 따라서 오게 된 아이들이 한 7명 정도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애쓰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만 치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중반기를 지나서 우리는 얼마 전에 삼행시 짓기 대회를 통해서 태신자를 향한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품은 태신자들이 오늘까지 여러분들 각자가 품었지만 전체 집계를 내어보면 VIP가 50명, 그리고 VVIP가 122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172명이 우리 가운데 태신자로 품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용기 내어지 못했던 전도, 그리고 늘 부담이 되었던 전도였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마스크팩과 랩과 종이오일, 그리고 차량용 휴대폰 그 치대를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도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대신자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된 그 선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쉬지 않고 매일 당번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영혼을 사랑하는 설레임 그 두근거림으로 남은 보름을 잘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또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로 1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을 각각의 스토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1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또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상황. 그리고 또한 2명의 아들 중에 1명의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비유의 공통점이 첫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했고 드라크마 주인인 여자가 또한 빗질을 하며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고 또한 그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 헌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의 잔치와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으로 전하여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에 어떤 일에 가장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문제, 일하고 쉬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이런 일들로 안타까워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하여도 수고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의 그 거리를 좁혀나가며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까워 여기시며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공통점도 찾아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둘, 셋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4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리고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말씀에는 목자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여자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와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100마리 중에 고작 한 마리인데 또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고작 1개인데 뭐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자는 양이 아무리 많아도 양들을 숫자로 대하지 않고 각각의 양들이 목자에게는 다 의미가 있는 아들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양을 데려다가 잃어버린 양을 대신해서 채우면 그것이 100마리가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양이 돌아와야만 양이 돌아온 것으로 된 것입니다. 온전한 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 나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 정도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애타게 찾는 한 여인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드라크마는 헬라 시대의 화폐 단위로서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인 그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은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데나리온을 통해서 실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드라크마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예물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신랑 측에서 신부에게 선물로 주는 결혼 예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드라크마는 바로 10개의 드라크마를 한 줄로 깨어서 준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는 그것이 가진 물질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혼 예물로 그것을 받은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에게 전하는 사랑의 증표요,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애정과 정절, 그리고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가치와 상징을 지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목자나 여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아서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안타까움, 애타게 찾고 찾는 그 수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들, 여러분들도 이 목자와 같고 또한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영혼 때문에 10년을 두고 20년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마음을 상해하는 분들도 들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 때문에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애써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애쓰시며 애절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준비해 간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이, 잃어버렸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들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스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두 번째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 끝에 보면 잃어버린 들은 걸만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그냥 한 번에 다 구원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한 번만 펼치면 그냥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한 명씩 찾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요 전도팀이 매주 샌드위치와 호떡이나 그리고 또한 시원한 요구르트를 가지고 송북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전도를 통해서 순수하게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이가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명. 그렇게 많지 않다 싶은 생각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해에 2명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특히나 여러분들 어른들은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지만 아이들은 교회에 한번 오려면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타고 갈 차가 없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멀어서 못 타요. 우리 교회 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는 어떤 차를 타게 되는지 다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겨우 어렵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온 아이가 2명이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초등부 예배에 나와서 선생님을 배정받고 차편을 안내받아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반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정착되어서 1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친구들이 지금 있냐 없냐를 살펴보면 그 친구 2명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친구 2명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모교 전도팀이라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아이들과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 유초등부 선생님,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 아침 8시부터 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또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아이가 또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운행으로 수고해 주시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나 겨울 성경학교에 후원해 주시는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렇게 눈에 확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영혼 살리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명 살리기 위해서 목요전도팀 운행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교사로 수고하는 분들, 또한 행사 때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다 그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미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전달해 주고 있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단 주일학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예배에 오는 새가족들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등록 안 하고 예배만 한번 보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완전 도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를 몇 군데나 가보면서 이 축도가 마치기 전에 몰래 싹 나가보기도 하고, 제가 뒤에 있으면 예배 전에 나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쪽집게로 탁 잡는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왔다가 그냥 2-3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새가족 부원들이 얼마나 또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구역으로 배정되고, 또한 많은 선교회로 자기 나이와 비슷한 분들과 배정되면서 구역장, 권찰님들, 그리고 또한 선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더 집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를 찾는다면, 나를 동력자로 서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영광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전당이 되어서 기쁨의 축제, 기쁨의 잔치가 매주마다, 그리고 또한 모일 때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인데요, 6절을 한번 보시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를 불러 모아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그 한 개를 찾았을 때 친구와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송탄영광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구나,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로 이어질 때에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붙고 내가 살리려고 했던 그 영혼 태신자로 품고 그들을 또 언제 예배로 불러왔냐, 너무 감사하다, 잘했다, 너무 기쁘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하신 영혼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어떻게 기뻐하셨을까요? 영광교회 너무너무 기쁘다. 예배도 잘 드리고 나를 너무 알아주고 높여주고 영광 돌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있어서 송탄에 있어서 너무 안심이 돼. 그리고 또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오늘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구나. 기쁘다 기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이 2배가 3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태신자들이 17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72명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남편도 있을 것이고 아내도 있을 것이고 혹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며 친척이나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때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를 발버둥치는 복음의 삶으로 입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이번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된 자리로 초대되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풀어온 대신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스펠의 찬양처럼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춤추시네, 기뻐서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 기쁨의 시간을 10월 30일 주일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되는, 우리에게 소원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소원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로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영광교회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의 축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작정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름 정도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아름다운 일에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미련한 우리와 동력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물을 주며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새생명 축제에 우리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의 손에 붙들려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기쁨의 잔치, 기쁨의 축제가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원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셨군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새생명 축제에 아버지 하나님 날이 정해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보름 정도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또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